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대문 직장인 전도집회 인도하시는 조도석 목사님, 또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당 소집회 인도하시는 유재덕 전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45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편입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16절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편 145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게 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게 모든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극히 세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세심하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세심하심,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모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한 분인지가 나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를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심지어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도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 보호하시고 다 멸하신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세심하게 관심 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세심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말뜻은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여호와는 우리가 보는 이 대우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과거에는 우주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우주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큰지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수소가 어디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 발로 올려놓은 발등상밖에 안 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이 광대한 대우주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의자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 이 대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펼쳐도 우리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인간은 우주도 아직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은 더더욱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일단 크기에 있어서 사람이 일단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사 IQ가 무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건설하신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 그 무한한 공의, 그 전능,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상이 아주 거대한 나라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그런 대제국도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씀은 실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다. 사람처럼 피곤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지능이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 사람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IQ가 이게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시작할 때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다 계산하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 속에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생각하시고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석탄이 얼만큼 필요하겠다 하나님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석탄을 적절하게 다 집어넣으시고 석유가 필요한 줄도 아시잖아요. 중동에는 농사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도 미리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역사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니까 병에 대한 약도 미리 다 집어넣으시잖아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필요할 줄 아시니까 자동차에 해당되는 재료도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자동차 굴리려면 석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적절하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넣어두신 겁니다.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육수고 하나님은 질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마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욥기 37장 23절 봅시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에 무한한 공의란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면에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는 하나님 속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옆에 어떤 단어가 붙으면은 그것이 또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도 무궁하시고 공의도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무한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 가지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분은 그 양심은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양심 주신 하나님은 선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사랑이 무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또 공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도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또 기꺼이 용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한히 또 용서할 수도 있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공도 자체가 또 무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8절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모든 것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다 측량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광대하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이걸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대한 대우주가 하나님 볼 때 하나의 의자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무한히 크신 분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 연약한지를, 작은지를 아주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2m 되는 사람이 나 키 크다 그리고 한 3m 되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키 크다 그래도 지구만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우스운 얘기잖아요. 태양계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태양계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 우리가 보는 이 대우주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머리털 하나도 휘감게 못하는 겁니다. 벼룩에게 너 이리 와 해도 벼룩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IQ가 한 5,000 되는 사람이다 해봅시다. IQ가 한 200 되는 사람이 돼봅시다. 5,000 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5,005만이 아니라 지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능이 무궁하신 하나님하고 겨뤄보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머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공격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격할까 봐
땅속에다 별것을 다 묻어놓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대비책을 다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지만은 성경은 항상 이겨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인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안 읽은 상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좀 읽어봐야 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걱정이 됐던 것은 혹시 중에 틀린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좋은데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천국 가는 게 확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 성경 틀린 것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괜한 생각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아무 도움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지능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경이 맞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무한하고 무한히 거룩하시다면은 그 무한히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범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죄를 많이 지어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은 요행소를 바랄지 몰라도 요행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다 진멸되고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무한히 거대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사람은 그분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90편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 80의 인생은 하나님 볼 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게 말씀하시기를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사는 인간, 무한히 광대하신 하나님과 무한히 너무나도 작은 그 미소한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고생과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도하실 텐데 그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중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도하실 텐데 그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며, 하나님께서 진도하실 텐데 그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리이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도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한데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여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걸 참으로 알게 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45편 기자는 확실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45편)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돌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의 의, 복음에는 주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의, 주님의 공로, 그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우친 사람, 주의 의를 깨우친 사람이 주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50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냐면은 이 피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성도가 됐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8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광대하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시편 140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지극히 아주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대한 대우주 속에 엄청난 큰 별들도 만드신 동시에 이 지구상에 지극히 작은 생명체도 다 만드신 분입니다. 태양을 멈추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당시에 물에 빠진 돌도끼도 그냥 이적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래만 먹이시는 게 아니고 개미도 먹이시고 지극히 작은 것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엄청나게 큰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진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 사소한 친절들, 성도가 병들었을 때 신방하는 모든 것들,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참석을 하고 주일마다 참석하는 그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실로암이 아니라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의 실로아 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흐르는 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곳이 여기에 실로아 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천천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육신에 어떤 갈증이 있을 때 또 큰 강에 가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어떤 갈증이 있을 때 실로아 물은 항상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있는 그때에도 실로아 물은 항상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흘렀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험하지 않은 물인 거예요. 누구든지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실로아 물은 아주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물이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는 물이었던 겁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물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로아 물처럼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는 물입니다. 너무 평범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실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손쉽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지금 이 태양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관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동시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45편에) 이 주의 그 인자와 사랑, 주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일을 주로 할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한 사람이 주의 성도가 되면은 주로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것을 묵상 많이 했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 말을 딱 했으면은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원수의 말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묵상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기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하나님 자신과 주의 기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항상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계속 추구하면은 허무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계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재림, 천국,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 시편 145편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기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동시에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입에서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자기 영혼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말씀한 대로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이 묵상이 되는 만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은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주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자나깨나 생각하는 사람은 입에서 십자가 도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 나올까요?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제 돈벌이 얘기가 나오면은 기가 쫑긋 할 겁니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나깨나 정치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주로 무엇이 나오느냐 그걸 보면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더 알게 될 겁니다. 시편 71편 15절 보시겠습니다. 71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가 주로 할 얘기는 주님이 행하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관심 있어 보인다고 해서 붙잡아 놓고 찻집에 앉혀놓고 난 이후에 몇 시간씩 막 계속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슬슬 피합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자주 볼 사람은 조금씩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미쳤구나 생각해야지 인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 심취했구나 하면은 자기도 그래야 될까 봐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조금씩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하면서 우리 마음은 항상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묻더라도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지 말고 조금씩 얘기하고 자세하게 물어 잘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회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봅시다.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무한히 크시고 지능이 아주 무궁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 진술한 대로 세심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개미 한 마리, 지구상에 지극히 그 작은 것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저거요, 달팽이가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건 너무 느리잖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상에 저게 어떻게 살게나 싶은데 살아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것을 다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지극히 또 낮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신 분이고 지능이 무궁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고 난 이후에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항상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요리해 먹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죽을 판인 거예요.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딱 등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시간도 딱 타이밍 맞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해서 왜 그럴까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찾는 걸 보시니까 그걸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신 이후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더나일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걸 주님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공간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항상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광대하신 분이고 정말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 우리의 간구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여기에 모든 자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듣고 말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까지 상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으로 절실하게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간구라는 것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구라는 말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고 자기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상대를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어린아이의 찬미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학생을 물어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상의 지극히 작은 생명체들, 생물들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까지 받은 성도,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성도, 그리고 정직하게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5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말이라고 얘기했죠. 기도할 때는 일단 내용이 명료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정확치 아니하면 그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뭘 요구하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하게 많은 말을 들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되 정직하게 간구하되 그 내용이 아주 명료한 게 필요합니다. 뭘 구하는지 그 구하는 내용이 정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어떤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막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구 조건이 뭐예요? 공책 사기에 돈이 필요해요.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그 얘기할 때 내용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내용 가지고 정확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인 동시에 또 간절한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바라리이다. 정확한 내용을 기도했으면은 그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바라야 되고 이루어진 것이 확인돼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들어줬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확한 내용으로 기도하되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한 동시에 그게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명확한 내용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정확히 맞으면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한쪽에서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 우리 부모님이 포함되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건 말씀에 맞는 기도니까 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의 어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신음하는 것들을, 고통하는 것들을 다 보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 1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이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중생의 눈이, 여기에 중생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입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구원함을 얻고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더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인 겁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우리 배후에 가장 크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세심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총을 잘 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소가 종을 잘 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기 38장 보면은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거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도 여기까지 거칠지니라,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욥의 재산을 치고
자식이 죽고 몸이 병드는 것까지만 허락했습니다. 욥의 목숨을 취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라는 한계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다 합니다. 다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참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거 뒤에 읽을 때는 아주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 편을 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다 멸하시리로다. 저희 성경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왜 생겼을까? 사탄이 모든 것을, 천사도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빛을 하나님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사탄은 왜 생긴 걸까요? 자립입니다. 자립.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사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사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것 때문에 사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탄의 길을 걷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원대로 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독립돼서 사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할 때 그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피조물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 무한히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무한히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어떤 주먹을 믿고 자기 어떤 힘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주관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그 사탄의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은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위아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위아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인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 명령에 복종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댈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안다면은 그건 아주 성도로서 아주 기본이 된 겁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건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쓸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자기 부족을 더욱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이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대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노아 이들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홍수를 아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다 신멸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장자들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 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론 대소하고 다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3절. 내가 또 그것으로 14장 23절입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의 비로,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타락에 그걸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서 싹 쓸어내신 겁니다. 쓸어버린 거예요.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찌꺼기가 됐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치울 때 빗자루로 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등진 사람은,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일종의 겨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하고 찌꺼기에 불과한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찌꺼기가 되니까 주님이 물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쭉정이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7년 혼란 속에 그냥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12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이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불을 들고 의인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고 악인은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이 오셔서 인생이 역전될 때 성도가 너무나 높아지고 이 당대에 떵떵거리던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악인은 성도가 잘된 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짧은 세월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음 건너가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의인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악인의 소욕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4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뜻은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므로 항상 피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지능이 무궁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해 주시면 얼마든지 문제는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편 40편 내용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 완전히 그냥 콘에 몰린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관계 끊어졌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다윗이 지은 죄를 처리해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1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어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책을 너무나도 아주 멋지게 세워놓고 하는 걸 깨닫고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해주고 가는 강도입니다. 지옥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 강도는 말할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 용서는 크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약할 때 너무 강한 민족이 서들어옵니다. 이기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했다는 거 아시죠? 사울은 다윗은 한 10년 가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코너에 몰려서 이제 분명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침공해서 할 수 없이 사울은 전쟁하기 위해서 물러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해주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31편 시편 31편 22절입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주께 부러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나는 끊어졌다, 이제는 망겠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극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소망은 있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 아시고 말고죠.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이걸 마음과 생각에 아주 확실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세심한 관심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게 무언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이 내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요셉은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 낳고 말했습니다. 므낫세 뜻이 뭔지 아시죠?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뭡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창성케 하셨다. 이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 되게 하심으로써 므낫세 있게 하셨다. 모든 괴로움을 다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창성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우리도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님 다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이상으로 더욱 창성케 해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봅시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때로는 성도도 마음이 속에서 아주 심히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사망의 위험이 미칠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찐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도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했던 가룟유다가 배반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원수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심적인 고통이 클 때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으면 저 날아가서 훌 날아가서 어디 가 있고 싶죠.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딱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큰 상처를 받을 때,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다. 보시고 뒤로 물러가면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적정한 시간대가 되면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나를 대적하여 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고소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주님께서 때가 지나면은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광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입에서 절망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절망하는 소리 나오면 주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도 먹이시고 그 거대한 향유고래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를 안 보시겠느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나를 버려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앞빛만한 세콰이어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90m가 넘는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겨자 씨가 너무나도 작은데 그것이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의 수를 만드시는 분이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작은 자일지라도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작지만은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년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릴 때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지면은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은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그 크신 주님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주님하고 연결되면은 주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광대하시고 측량치 못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크신 상급을 기대할 수 있고 크신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돈 몇 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왕의 풍부함대로 상주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우주를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무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실 상급이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위대한 것만큼 상급과 영광도 위대한 겁니다. 그 상을 잃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일이 열매가 되면 나는 무엇을 가릴 줄 알지 못하겠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상급과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봉사합시다 하면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권이 주의 일입니다. 크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45편에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정말 광대하시고 무한히 광대하시고 모든 인격 면에서 가장 무한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공의를 가지신 지능이 무궁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그 절대자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가 누굴 제일 높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존중해야 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투자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있다. 그래도 지극히 작은 하나의 사람이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그건 아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대충 사는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은 그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주실 겁니다. 한꺼번에 주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계속 내려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지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험악한 땅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